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바로 엄홍길 대장입니다. 그는 키가 167cm인 자그마한 체구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히말라야산 16개의 봉우리를 모두 완등한 이 사람입니다. 이 엄홍길 대장이 오직 희망을 말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그는 99%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바로 1%밖에 되지 않는 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그의 말이 단순한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과 함께 백두산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암에 걸린 환자들과 함께 암벽을 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절망적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밝고 또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0% 이상의 희망 있는 사람들도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산 중턱에 오를 때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엄 대장님, 정상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주면 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반응. 한 부류는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와 벌써 반이나 올라왔네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홍길 씨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절반 이상의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신체가 건강하면 해도 이미 90%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나요? 어떤 부류? 한 번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 한 장애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도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다 같은 표현 아닙니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같은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쓴 것일까요? 아마 의사였던 누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도저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1%의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1%.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신의 발로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나 하는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걸었는데 놀라지 않으세요? 요즘 성도들 보면요, 뭘 얘기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었다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 어떻게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가 절망해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100%의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에서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교회 생활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듣는 귀가 있으면 믿음은 금방 자랍니다. 하지만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땅에 씨를 뿌릴 때 어떤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땅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길가거나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길이 그렇습니다. 이 세 종류의 땅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곧 잊어버리거나 시련과 유혹이 오면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절망적인 장애는 아주 좋은 밭이었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합니까? 주목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기에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뭘 증언했다고 합니까? 네,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가 허물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 되셨다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은혜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이 버림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없고 버림받았고 생각했던 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구주요 주님이 되셨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을까요? 버림받은 인생, 가치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그의 뺨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기 강한 빛과 같은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해준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다고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할 나위 없이 불안해하지만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절망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에 의해서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과 함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 다시 말해서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청년 남녀가 친구가 아니라 동료 관계였다가 어느 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뭘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실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눈이 마주친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그것을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까? 누가 질렀어요? 무리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이라고 착각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누구? 바로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설교자의 이 시선만이 아니라 설교자의 시선 너머에 있는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절망해서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망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아닌 설교자 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스파크가 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랬어요. 그저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절망해서 건져주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설교자의 시선과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의 시선에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시선과.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과 마주쳐 본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절망위를 걷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결은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바울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 시선이 바울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장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바울이 그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바울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갔나요? 아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찾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바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루스트라에 들어갔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루스트라에 오게 되었죠?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루스트라에 쫓겨온 것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더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루스트라에 있는 이 사람을 절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필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일어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이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은 결코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오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이 고통의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장.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루스트라에 갔지만 사실 루스트라에서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고니온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늘 우선적인 이 전도 장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에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루스드라는 로마 제국에서 퇴역한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그 환난과 핍박,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 더욱이 해당이 없는 루스트라의 상황,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없었으면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을까? 누가? 아니, 지금 우리 힘든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코로나 백신도 점차 맞고 있고 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더 나빠져서 거리두기 4단계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상황을 누가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모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제 좀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전도에도 힘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이 어려워졌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어쩌면 가장 적절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급한 마음 다 접어두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은혜로 영어 도서관을 열게 하시고 이제 아이들도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의 계획도라면 아이들이 방학 시기에 맞춰서 아파트에 게시도 하고 파라솔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 된 생각으로는 실망감과 낙심되는 마음을 피할 길 없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절망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구필 화가이자 대중 강사이며 국제장애인센터를 건립한 여성 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실. 자, 조니는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성격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을 주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대 시절이었던 1967년 어느 날 이 체사파크 안에서 수심이 얕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이 목이 부러져서 이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활동적이어서 이 승마와 하이킹, 테니스와 수영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활동적인 딸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조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같은 사고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자살충 등에 수도 없이 시달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조니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친 이후에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세우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이야기가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죠. 그 책에서 조니 에릭슨은 평생 실체를 의지한 인생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지마비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조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던 넓은 세상을 하나님은 나에게 안겨주셨다.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던 넓은 세상을 하나님은 나에게 안겨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절망에 빠지십니까? 왜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쉽게 불평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복음의 감격을 느낀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시선과 마주친 지가 오래되어서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을 걷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도대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존이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던 넓은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작년 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코로나19가 악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는 선을 의미한다. 나의 믿음은 더 커졌고 소망은 더 높아졌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솟아났고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혼에 더욱 굳게 새겨졌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코로나도 나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까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기대함으로써 이 고난의 파도를 넘는 루야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고 절망위를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지치기도 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막히고 뭔가 해보려면 막히고 이제는 좀 되겠구나 싶으면 또 어려워지는 개척교회 상황. 당연한 이치, 당연한 작은 움직임이나 그럴 수도 있는 말에도 솔직히 힘이 빠지고 풀이 죽는 부족한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제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소망 주시고 조니 에릭슨 타다를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가장 먼저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먼저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 사역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자신을 저 복종케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절망하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루야 교회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지금의 주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목하는 우리 루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지체들, 간절한 기도의 손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그 위를 담대히 걷는 믿음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지치기도 합니다. 참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막히고 뭔가 하려면 막히고 이제는 좀 되겠구나 싶으면 또 어려워지는 개척교회 상황입니다. 당연한 이치, 당연한 작은 움직이지만 그럴 수 있는 말에도 솔직히 힘이 빠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이 죽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번 주에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소망 주시고 조니 에릭슨 타다를 통해서 우리의 다시 한 번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 넘어 주님의 시선과 주님 눈을 마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야교회가 1% 가능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섭리인 것을 알게 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목하는 우리 루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며 믿음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복잡하고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선과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이루기까지 주님 뒤만 따르는 우리 루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지체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